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비하기 전에 우리의 추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악을 십자가 보좌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기를 원하여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기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털처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 합당한 산 제물 삼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의 뜻이 성취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미혹의 영, 더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주인의 영들이 역봉 하나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성도들 마음을 주께서 기경하사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사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 분의 공의조차 철저히 장악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인생의 삶이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크고 작은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시고 응답을 얻게 하시고 화답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깨달음과 큰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사 주께는 크신 영광이 각 사람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찬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합당한 산제물로 성결시켜 주시며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3장 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동규 당주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강강 같은지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살아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든 도나로 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동 중에 부름이라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덕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사명 주셨사오며 우리 성덕교회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아서 우리 성덕 공동체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케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셨사오니 그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쫓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며 지역을 돌보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공동체에 임만의 하나님 함께하시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덕교회 주변 모든 지역 주민들을 섬기며 돌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성도 공동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모델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공동체 모두에게 예수 믿는 재미와 기쁨이 넘치게 하사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33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793면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18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은 은혜의 달로 지킵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다음 달 4월 20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앞에 두고 전에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언어와 행동 모든 생활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사순절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교단이 제정한 서울신학대학 주일입니다. 제가 졸업한 서울신학대학은 1911년에 개교를 해서 그래서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신학대학입니다. 학교 발전과 인재 양성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교회표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지순례를 제가 1차적으로 광고했는데 이달 말까지 2차적으로 다시 접수를 받습니다. 20명 이상이 되면 우리 교인들끼리 독자적으로 계획을 세워 갈 수 있고 숫자가 모자라면 다른 팀하고 합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만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덥고 그래서 이때 환절기,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슬기 양 결혼식에 많은 분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맛있는 떡을 이렇게 제공을 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진옥 집사님
친정 부모님이 또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라고요. 윤기용 집사님이 수술 마치고 몸 회복되셔서 또 성가대에 앉으시니까 자리가 꽉 차 보여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김혜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신경식 유명한 타일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하나님 일꾼으로 봉사할 걸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감사함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한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결하고 깨끗한 성도들로 인도하옵소서. 성도를 섬기는 가정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늘 가득 차게 하시고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천국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양성되는 복된 가정 귀한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과 구역과 가정을 복주시며 정도들의 또한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며 매일매일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많은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성취되며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들 그렇게 하나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해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좋은 만남 주시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려져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진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넉넉히 나리워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질병에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했던 소망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진정 내 인격이 변화받는 놀라운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것들이 엿보 하나 틈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 나리오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고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괴로움과 아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고통이 반드시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실제로 그 고통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혹은 자식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심지어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3장에 등장하는 욥이 겪은 고통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신앙의 복, 건강의 복. 그래서 동방에서 최고 으뜸단 훌륭한 인격과 영성을 지닌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집에 엄청난 먹구름이 밀려옵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하루 만에 알거지가 됩니다. 아들 7, 딸 3이 한 장소에서 그야말로 일시 죽어버립니다. 자신 몸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욥이 승승장구할 때는 집안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아유, 저 욥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욥이 망가지니까 아이고 창피스러워, 어떤 저런 인간이 하필이면 우리 집안 사람이 하고 욥을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이 욥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한순간에 거머쥐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탄식하는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실만다는 소식을 접한 친한 친구 3명이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들이 와서 욥에 와서 보니 그 우르르한 집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자식은 이미 무덤에 묻혀 있고 욥은 병들어서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초췌하게 앉아 있고 친구들은 욥의 옆에 와서 할 말이 없어. 너무 어이가 없었어. 한 주일 동안 아무 말을 못하고 멍하니 욥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는 3 친구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욥을 향해서 비판의 칼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욥과 3 친구가 서로 막 변론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총 흐름입니다. 이 3 친구는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과 응어 모르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야 인마,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어? 네 자식이 열흘에 왜 죽어? 내가 이렇게 왜 병들었어? 나 죄값이 아니마, 회개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 자식들도 내가 신앙으로 잘 키웠어. 나는 절대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어. 웃기는 소리가 있네. 야, 내가 너를 만나러 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허물을 알려주시더라. 이렇게 세 친구는 끊임없이 욥을 계속 비판하면서 욥의 허물과 죄를 계속 들춰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아니라고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33장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에요. 엘리후. 옆에서 가만히 세 친구와 욥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다가 결론이 나오질 않아. 해답이 나오질 않아.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인격과 영성이 뛰어난 아주 점잖고 성품이 잘 다듬어진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욥에게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지금 고통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왜 사람이 고통을 겪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참 사는 것이 힘들어서 매일매일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나는 편안한지 모르지만 결혼한 자녀들이 또는 친척이나 이웃 가운데서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눈만 뜨면은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많이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고통은 우리에게 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죄값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나면서 소용된 사람을 제자들이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값입니까? 본인의 죄값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누가 고통을 겪으면 그거 봐, 그렇게 욕심부리더니 꼴 좋다, 그거 봐, 혼자 잘 나가더니 저렇게 망하는 거야. 너무 쉽게 우리는 고통을 평가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뜬 것은 죄값이지요? 선생님 맞지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건 부모의 죄값도 아니고 본인의 죄값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이나 친지들이나 혹은 친구들이 고통을 당할 때 너무 쉽게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주는 이 고통의 해결책, 성경이 주는 고통의 해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후라는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젊은이가 근본적으로 고통의 원인과 치유책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불과 사흘 전입니다. 경주에 사는 제 고향 소꿉친구, 여자친구, 같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같이 소꿉장난하며 커서 같이 초등학교 들어갔던 친구. 제가 한 30년 넘게 그 친구를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경상도로 가더니 완전히 경상도 사람 다 됐어. 준원가, 내다. 나 지금 교회 다닌다. 그 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제가 전도하고 그렇게 전화하면요, 야, 종교 자유 아닌가?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갈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 믿고 살았던 그 친구, 뭐 삶이 좀 여유가 있고 뭐 거칠 것이 없으니까 뭐 시간 나면 여행 다니고 뭐 차 몰고 그냥 머리 막 드라이브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대수술을 받았대요. 대수술. 병원에 가서 이제 나 죽는구나 할 때 제가 상나더래요. 맨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통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내 노래에서 매일 기도한다.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저한테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믿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 하지 않던가? 무슨 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 믿을 병이라. 그랬더니 야, 너도 똑같이 하는구나. 이 친구가 여러분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어요. 절대 자존심이 강해서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삶이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주는 하나님께 나도 나아가야지.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에휴, 재수 없으니까, 에휴, 팔자가 이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고통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슨 재수가 못터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세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넓은 길 방황하지 말고 좁은 길로 돌아오라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라고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에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은 하나도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우환이 생기면, 죽을병 걸리면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 고통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부름의 음성이 됩니다.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왜 또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화를 사전에 예방시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고집 부리고 교만 떨고 끝내는 지옥불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자꾸 스톱 안 돼, 더 이상 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마 사도 중에 바울과 같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저 천국 하나님 보호자까지 갔다 왔다고 간증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에다가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가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일일이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가 손수건을 이렇게 줬어요. 손수건 갖다가 환자 몸에 올려놓으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병은 다 고치는데 자신의 육체의 병은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의 병은 내가 다 고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고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내게 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데 최고 선봉장이 뭐냐?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해봐야, 배고파봐야 쌀이 귀한 줄 알고, 몸이 아파봐야 건강 귀한 줄 알고, 정말 눈물 많이 흘려봐야 상처받은 사람들의 위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간에 자꾸 아픈 사람만 만나는 일이 없으십니까? 친척집에 가도 환자, 집에 가도 환자, 직장 가도 환자, 만난 사람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려,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상하신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하고 도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실패자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막으시오. 가만 놔두면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거 안 되는 일 있어? 내가 하는 일 이제까지 실패한 적이 있어? 난 하나님 없이도 누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밖에 없는 독선적인 인간으로 살게 하지 아니려고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깨트리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나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먼지와 티끌처럼 언젠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넌 살 수 없어.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너는 넘어져. 그러니까 절대 네 자신을 신뢰하거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세 번째, 이 고통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욥기 35장으로 넘어가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자, 여기 밤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통은 세 번째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십니다. 노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중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편안할 때입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가장 빗자락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너무 절박할 때, 그때 부르는 찬송은 이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간절한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한해 민족이에요. 한해 민족. 아마 대한민국 하면 딱 떠오르는 대명사가 아리랑이다. 아리랑. 그 가사가 참 한이 서려 있어요. 그리고 같은 복음성가라도 소위 그 흑인들이, 흑인 영가, 노예로 팔려가서 사람 치고 못 받고 무시당했던 그들이 이제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평생 고생하다 죽어가는 그 노예들, 흑인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 한이 있어요. 오늘 진짜 신자가 누굴까? 성숙한 신앙이 누굽니까? 야, 저 사람 믿음 진짜 좋다. 저 사람은 정말 100점짜리 신자야 하고 인정하는 자가 누굽니까?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밤, 환난의 밤,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에, 남들은 이제 죽었다, 나는 끝장이다, 모두가 다 낙심할 때에, 그 처절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노래하는 사람, 이게 진짜 알짜 성도고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 최상의 기준까지 올라가려면 내 인생에 햇살이 빛나고 만사가 잘 풀리고 할 때 부르는 찬송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한 대로 단 하루 만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식 열이나 죽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나라 저 나라 이 고장 저고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여러분 여기저기 설립하지요. 근데 바울의 고백에 보면은요, 아시아에서 죽을 뻔했다, 그야말로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매를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옷도 다 벗겨지고 온몸에 막 피가 나고 막 살이 그냥 으깨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성한 것이 으스러하고 매를 맞았어요. 그래놓고는 또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서 빌립보 감옥에다가 집어쳐넣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있어서 환난의 밤을 만났어요. 고난의 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마을에 와서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상 못 받을 망정,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결국은 그들의 숭고한 신앙은 간수의 몸을 감동시켰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저녁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너 일이 잘 풀릴 때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그래, 한번 이 밤을 만나봐라, 고통을 겪어봐라. 너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그때 여러분들이 밤이 오나 낮이 오나 겨울이 오나 봄이 오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건강하나 병들거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야말로 100점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방시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화를 겪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413장 찬양을 배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이 찬송을 작시한 스파포드라는 분은 미국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와 네 자녀가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시카고에 남겨두고 여보 잘 다녀와, 예, 다녀올게,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요, 좋은 추억거리 만들고 와라.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지나서 영국으로 출항하는데 안타깝게도 가다가 화물선하고 배가 충돌하면서 그가 탄 역에선이 침몰을 하게 됩니다. 갑판에서 두 자녀, 네 자녀들을 손잡고 막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살려내세요, 제발 이들을 생명을 구해달라고 막 애들 기도하지만 배는 점점 기울어집니다. 결국 아이들이 손에 힘도 없고 그냥 갑판에서 기울어지면서 밀려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결국 다 죽고 말았어. 스테파니 그 부인만 겨우 눈을 떠보니까 이런 그 널쩍하게 혼자 기절한 채 물에 떠서 살아있었어. 지나선 부조선을 만나 목숨을 부지했고 남편에게 급고 전보를 쳤는데 남편이 급보를 듣고 영국 가는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다가 선장이 여기가 얼마 전에 사고 냈던 그 사고 지점입니다 할 때 그때 스파포드라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서 그냥 얼마나 기가 막혀, 이 바닷물에 내 자녀가 넷이나 빠져 죽었다니,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대답 좀 해보렴, 아빠가 왔다. 그때 막 성령께서 이분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을 바닷물에다가 다 수장시키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으면 찬양 못하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까? 몸이 아프신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혹은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신앙적인 것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반복되는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고통 속에서 노래하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절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결국 밤중에 노래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고통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실패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또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줄 아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오른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진히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인격의 병, 삶의 병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오며 아버지 저들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앞에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신앙으로 극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욥과 같은 담대한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기도는 종이 아니라 일으키시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어서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시원하게 저를 고쳐주심으로 아버지 기도 후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남자분들합니다. 반반하는 모든 사람
빨리들 나가세 영광으로 갚아주실 예수가 부르네. 여자분들합니다. 풍성한 구세주 예수의 귀한 음성 듣는 대로 나아가는 나의 몸 승명가를 부르는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 찬미를 부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